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세상 일 잠깐 멈추고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친교하는 가운데 이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성전에 머물면서 기뻐하고 생을 번성케 했던 참새와 제비를 생각하여 늘 하나님 전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없인 저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짐하고 결심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Just give me tomorrow. Just give me tomorrow. 확실한 내일을 주십시오.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지내게 됐습니다. 그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만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감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한 병사와 쇠사슬로 발목이 손목이 묶인 채 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그 유명한 4권의 옥중서신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교회에 보낸 편지, 성경이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언제 죽일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의 법은 너무 혼탁해서 죄 없는 사도 바울에게 사형이 언도될런지 아니면 유배를 가게 될런지 아니면 무죄 석방될런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때는 사도 바울의 사역, 활동 마지막 시기에 접어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해서 2번 다시 성도들을 다시 볼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마치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딱딱한 차디찬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 자식과 영영 이별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의 종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떠했는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속사람, 우리의 심령,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늙어 쭈글쭈글 빠져나가는
이 육체보다는, 겉사람보다는 항상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일 성경이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바디메오 같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이 속사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속사람, 우리의 심령,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강인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힘, 그 힘은 어디서 발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소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믿음이. 여러분, 서커스나 동물원 같은 데 가서 조련사들이 큰 악어 또는 사자의 입을 쩍 벌리는데 거기다 머리를 집어넣고 음악에 맞춰 춤추는 모습 보신 적 있지요? 조련사들이 맹수의 아가리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춤출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또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사자의 아가리에, 그 악어의 아가리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는 없겠죠. 왜 아가리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요? 동물 보러 아가리라고 하는데 뭐 동물은 아가리라고 그러는가, 입립이라고 그러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해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말씀했지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다 믿음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삶에 넘어져 깨지고 죄 짓다가도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믿음?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 부르며 찬송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이 고문을 하고 저 북한 공산당들이 작두를 들이대고 불을 질러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을 선택했던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가지되 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되 행동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소지로 우리의 속사란 소망으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 희망,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인생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소망으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와도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쓰러지지 않고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죠. 소망으로 뭉쳐진 사람이죠. 마가렛 히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언론 문학상인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마가렛 히기우스는 6.25 사변 때, 세계에서는 한국전쟁이라고 그러죠. 6.25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에 미 해병대를 따라서 온 종군 기자였습니다. 미 해병대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까? 해병대는 일반 보병 육군들이 하는 일들하고 달라요. 이 미 해병대 종군 기자로 우리 한국에 왔으면 얼마나 고생인지 모릅니다. 특히 해병 5중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한 번은 저 중공군과 북한 공산당에 해가지고 폭격을 받아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차 못 쓰겠는데 옆에 좌우에 앞에 다 그냥 전우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 속에 벌벌벌벌벌 이러면 떨다 보면 이 부딪히는 소리 나죠. 경험이 있습니까? 와, 그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때 이 마가렛 기자가 살아있는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처지에서 무엇을 원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이런 가운데에 Just give me tomorrow, Just give me tomorrow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6.25 전쟁사의 유명한 멘트로 남아 있습니다. 확실한 내일만 있다면 지금 당한 이 공포, 이 고통은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다면 눈앞의 고난은 문제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외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잖아요. 담대해진 이유, 원인이 뭐냐?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가 있다고 하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날 보세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시련에서도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참을 수가 있고, 소망이 있기에 용기를 낼 수 있고, 소망이 있기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으로 가득 찬 성도를 아멘의 크기를 한번 측량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에 담력과 용기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색하고 얌체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풍성한 성도,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사는, 사랑 기초로 사니까 열매도 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죠. 여기 집에 들어가도 사랑의 열매가, 직장에 가도 사랑의 열매가, 교회에 가도 사랑의 열매가, 구역에 가도 사랑의 열매가, 기관에 가도 사랑의 열매가, 내가 어디 가든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서로 사랑하라. Love each other. Beloved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쌓아놓은 모든 신학의 정신이 바로 이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경 66권,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도 바로 이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러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의 빛 외에, 그럼 이 사랑의 빛 외의 것은 뭡니까? 나라에 세금 빌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돈 빌린 거 안 갚지 말고, 떼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뭐가 좀 악한 거, 잘못한 걸 씌워가지고 고생시키지 말고, 이 사랑의 빛, 이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1189장에 813개 조항의 말씀, 율법,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면 800개, 600개, 11조, 10개면 다 지켰어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계명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절대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참회록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사랑하라. 그런 후에 너는 내가 좋아하는 것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사랑을 하면, 사랑하고 나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바울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받아라. 사랑하라. 사랑받아라.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을 해서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거짓으로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역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철학관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장명을 하고 이산날주를 받고 사주 궁합 팔자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관광이라는 명목을 앞세워서 우상 앞에 가서 불공 들고 적선을 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교회를 배반할 수 없고 주의 종도 배반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휴지처럼 버리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선 그런 모습, 행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힘과 능력이고, 사랑이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옥중에서 유언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굳어지고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굳어지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말씀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은 곧 능력이며 사랑은 능력의 산실인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그가 장사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근심하고 언제 절망을 합니까? 사람이 근심하고 절망할 때는 그 일을 해결할 힘이 내게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근심하고 절망하지요. 여러분은 어느 때 슬퍼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식이, 친구가 사고로 죽었다고 칩시다. 기쁘겠습니까? 슬퍼서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분을, 그 친구를 다시 볼 수 없으니 슬픔이 찾아온 것이죠. 친구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면 슬플 이유가 없습니다. 눈물 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떠나가도 눈물이 나지요. 그 사랑하는 연인이 다시 돌아온다면 뭐가 슬프겠습니까? 문제는 영영 내 곁을 떠났으니까 슬픈 것이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그 무덤에 가서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실 까닭이 없는 분입니다. 그저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데 왜 슬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셔서 나사로가 염을 동여맨 채로 컹시컹시 하면서 걸어 살아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때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눈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은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역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아멘.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이 그를 너무도 사랑해서 그를 다시 살려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살아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사랑의 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용서함과 구원도 치유됨도
우리의 모든 나은도 바로 사랑의 능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내 사랑을 받아줄 때까지, give and take,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내가 준 사랑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아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시면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상대방의 성도의 장로님이 이 종이 또는 이웃의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이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걸 덮어주고 그를 보완해 주라고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내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인간은 사랑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아멘. 서로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또한 예수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말씀, 즉 레마로 받으면 그 말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 생명이 되는 겁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넓고 길이는 어느 정도이고 그 높이와 깊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또 성경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성경마저도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표현할 언어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이처럼이란 바로 십자가의 사건처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 축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억울하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반역죄, 국가 반란 죄목을 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다 참남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건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즉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높고 깊기 때문에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 이외에 다른 표현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진 그 사건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길고 높고 깊은 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 그 사랑이 얼마나 길고 높은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우주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다는 말로도 주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건처럼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큰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